제 63차 파르샤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 여러분 자료 가운데 교회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우리들이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일반 다른 성경을 강해 혹은 설교하더라도 우리들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복음적인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니까요. 복음적인 계시를 찾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 현재 교회 신앙생활에서 교훈, 이거를 찾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고, 저는 종말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꼭 그 말씀의 마지막 재림의 신앙들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자료 교회에서 온 편지, 그거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5장인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타송교회 안디옥교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때인데 갑자기 그 유대에서 내려온 몇 사람이 이 수리아 안디옥교에 내려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전해서 수리아 안디옥교에 이제 소란이 났던 것이죠. 수리아 안디옥교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주의 제자들 그 중에 구브로 이런 몇 사람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회고,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했고, 바나바는 또 다소에 있는 바울을 또 데려다가 1년 동안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참 성장을 했고, 그래서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고 또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어려움당하자 부조를 모아서 또 보내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안수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이방 최초의 또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아주 건강한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유대에서 온 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자들이라는 말씀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자들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이방인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에는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도 사실상 헬라화된 그러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런 가르침으로 소란이 되기 때문에 이론해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공식적인 답변을 알아오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보내는 말씀이 15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저는 그 말씀 본문을 굉장히 많이 잡거든요. 뭐 한 장, 어떨 때는 뭐 2장까지 잡는데요. 그건 뭐 제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자들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또 그 안진뱅이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환자가 일어나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하루에 뭐 3천 5천 헤럴슨 남녀의 무리들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지고 이방인 할례 받아야 된다, 헛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바른 믿음, 그래서 이것이 2022년 1월 첫 번째 10년 첫 번째 주일 말씀이었거든요. 올해 우리들 각각은 바른 믿음을 갖자. 할례는 육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해야 된다. 이미 모세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의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할례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우리들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인데, 이렇게 이런 모든 문제들은 복음으로 다 풀어줄 수 있는데,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표적과 그런 능력을 직접 목격을 하고 뭐 거룩한 몸을 체험했어도 바른 믿음을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이력들이 많은데 그 이력들이 믿음과 비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과 연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요 교회에 덕이 될 수 없고,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유익이 안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바른 믿음을 찾은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생활에 필요한 얘기죠. 두 번째 말씀을 찾은 것이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 예루살렘께 올라가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걸 보고하고, 그 사도들이 이제 그걸 놓고 이제 회의를 했잖아요.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대표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도 과거에 이방인인 고넬료,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친척, 친구들까지도 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또 유대인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이미 고넬료가 10장에서 그 역사를 체험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가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할례 자들에게 가지고 공격을 받았거든요. 베드로가 무할례자와 밥을 먹었다. 그래서 그때도 베드로가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할례파들도 그거를 다 인정을 했는데, 이제 또 와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목양했던 이제 수리 안디옥교회 이방인들이 할례파들 이 문제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변론했는데, 이것을 이제 어디다 연결해 봤냐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는데 자기는 한 손가락 움직이지 아니한다. 베드로가 이 15장에 그 바리새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15장 말씀 보면 너희들은 너희가 매지 않는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맨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마치 바리새인 같이 자기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주어 겪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그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걸 비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섬기는 가운데 가장 큰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이 10년에는 바른 인도를 갖자. 이렇게 이제 했고요.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발언한 이후에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거든요. 야고보 장로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아모스 선지자 때 얘기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찾을 때 유대인들 남은 자들만 아니라 만국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것이다. 그들도 기업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지금 이방인들이 그렇게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장로님이 거기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의결된 거를 편지로 기록을 해서 수리 안디옥 교회로 보내가지고 그 성도들한테 읽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내려갔고, 그들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인 유다와 실라를 택해가지고 함께 보냈죠. 그래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총회 결의안을 낭독을 해줬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을 듣고 온 수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기뻐했고 교회가 굳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세 번째 찾은 것이 바로 다른 위로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 한 영혼뿐 아니라 한 교회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이렇게 굳게 세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위로하는데 성경에 위로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위로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왔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거의 그 AD 50년, 51년경 이 편지가 기록된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뭐 한 30년 뭐 그 정도 안 된 그 시점이죠. 20년 30 그 사이인데 그때 이제 성도님들은 자기 당대 예수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그 형제들 가운데 한 명 두 명씩 세상을 죽음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 오시냐? 그리고 지금 이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 안 오시는 건가? 이러한 의문을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교훈을 줘야 됐거든요. 거기 말씀의 배경이 나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바울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생전에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영광을 누구보다 사모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신년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이었고 앞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들이 지켜야 될 옷, 신앙과 믿음과 예배 옷 이거 벌거벗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제 함께 나눠준 것이죠. 성도님들한테 다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전에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소망을 확신하고 서로 위로된 것처럼 재림의 신앙으로 서로 위로하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걸 보게 될 겁니다. 이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강의의 한 부분들을 설교해 나가면서도 이렇게 마지막에 서로 위로하라. 첫 번째 바른 믿음. 올해 우리들 각각 자신에게는 바른 믿음을 갖고 두 번째 새신자 전도대상자에게는 바른 인도 예수님에게 인도하고 기존 성도 교회 같은 공동체 성도에게 서로 위로하라. 어떤 위로요? 재림의 신앙으로 위로하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말의 신앙까지도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았던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옥중에서 드린 찬송이 있죠. 나눠드린 자료 가운데 옥중에서 드린 찬송이 있죠. 이건 이제 뭐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유럽이죠.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그들이 그 모함을 당해가지고 점치는 귀신들이 여자를 고쳐줬는데 그 주인들에 의해서 모함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그들이 갇히게 됩니다. 옷이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찬송한 이들을 돌보셔서 그 쇠사슬을 풀려나게 하고 이 지키던 간수가 잠이 깨고 나서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걸 보고 자결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그를 보고 네 목숨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그 바울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고요.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그들을 모셔다가 씻기고 또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이 다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쭉 하면서 이제 교훈을 찾아가면서 4쪽에 한번 보세요. 4쪽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옥과 해당에 그리고 집권자와 임금 앞에 끌려가리라. 거기 옥은 감옥이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볼 때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갈 일이 우리 세대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 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럴 때 감옥 안에서도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오히려 간수와 그의 가족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도전을 주는 거죠. 이렇게 전할 때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는 거 가정에서 드리면 되지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옥에 가면서까지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들이 예배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나눠봤어요. 주님의 고난을 받은 우리들은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자가 되야 되는데 주님의 고난을 받고 싶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예배드릴 필요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고난을 피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배라고 하는 걸 피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교재 6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세상 말 듣고 신앙과 믿음과 예배를 경영이고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결국 어디에요? 배교에 빠지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의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신앙과 믿음과 예배의 경영이고 진리에서 이탈하고 배교에 빠지게 되면 결국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적그리스도 짐승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는다. 지금 국회에 여러분들 누구나 다 들어가서면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 입법 예고 된 부분들이 있는데 입법 예고된 분들 가운데 하나 이런 법이 있어요. 생체 이식장치 출입과 금융에 이용되는 그런 생체 이식장치 이 장치를 반대하는 그런 입법이 있습니다. 모 국회의원과 11명이 함께해서 그 발의가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 법을 발의했던 얘기는 뭐냐면 생체 이식장치가 지금 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법을 좀 반대하는 법을 좀 발의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핸드폰 가지고 우리들 그 QR 그리고 우리들 그 방역에 관한 패스 또 금융까지 전부 핸드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능이 이제 칩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이 인체에 이제 주입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나오는 이것들이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짐승의 표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고 지금 그런 생자 이식장치가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 짐승표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도 되긴 되지만 문제는 짐승표가 아니어도 생체 이식장치를 받게 되면 이제 그것이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 짐승이 등장했을 때 그 표를 거부감 없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영면이거든요. 교회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주님의 고난 내가 지금 뭐 예배 드리면서까지 감옥에 갈 필요 있어 라고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피하다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영벌의 고난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감옥에 가서 주님의 고난 감옥에 가서도 찬양하는 성도가 되야 된다. 이게 갖지 못하면 지금 시대에 우리 신앙 지키는 거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들하고 성도님과 나누면서 우리들이 지금 시대는 뭐요? 이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갈 날이 우리 세대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처럼 그 자리로 찬송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그 고난 필요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벌의 고난에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